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몇 명 안 믿으시는 거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몸이 뭔지, 과연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은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무엇입니까?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사람의 몸을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밥 먹는 법이나 앉아있는 법, 인사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다르죠. 그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규범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학습해내는 도화지 같은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어떤 문화와 어떤 규범을 학습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규범과 그분의 문화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학습하면서 실천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화와 어떤 규범과 어떤 가르침을 학습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권면할까요? 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죠. 또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하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몸에 대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내는 것은 마음 먹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래, 나의 육체가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나의 행동을 조절해야지 탁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바로 오늘 이런 청년들 꽤 많죠. 그 다음에 삶으로 또 나쁜 짓 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주님을 담아내는 것은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무엇하려고요?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절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삶이요, 행실이요,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몸이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뜻하는 바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죄와 어둠이나 몸의 사욕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담아내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도화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와 산성교회 예터청년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도화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채색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낫다고 더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더 낫다, 우리가 너희보다 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자신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사람 혹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역시 베드로파, 베드로 행님 뭔가 남성답다 해가, 멋있다 해가, 이런 사람으로 딱 갔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아볼로가 좀 더 지적인 것 같아, 나는 아볼로파. 야, 그래도 바울이지, 우리한테는 바울 아이가, 그러면서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추구하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그 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따르는 그룹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너는 바울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구나가 아니고, 너 역시 믿음을 몰라. 야, 너 바울파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의 몸된 교회를 찢어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선호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리더십을 깎아낸다고요 지금. 그리고 다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발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이 발을 무시해 본다고 생각해 보죠. 말이 안 되죠. 한 육체 안에서 손이 발을 비난하고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각자 무리를 지어 서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낫다, 너희는 별로다, 우리가 더 낫다 라고 말하면서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몸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형제요, 하나의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몸을 찢어내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단 말이죠. 너희들 형제야, 너희들 하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두고 분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분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키즈마타는 이제 분쟁이라기보다 오히려 분열이 좀 더 가깝습니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분쟁보다 분열은 더 강력한 느낌이니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스키즈마인데, 스키즈마는 분열이나 반대파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찢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냥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잡아 뜯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로 잡아 뜯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분열이 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고 그저 반대파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그물을 찢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외부적인 요입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찢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이죠. 도대체 왜 이들은 그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의지를 가지고 찢어내고 있을까요? 그저 서로 마음에 드는 리더를 골랐기 때문입니까? 서로 마음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나는 저 사람 설교 스타일 좀 마음에 들어, 난 저 사람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의 찬양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의 인격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문 밖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들이 있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잘남이 있는 도시, 어떻게 보면 육각형 도시가 고린도 같은 지역인 거예요. 안정적이고 신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예술과 문화도 뛰어난 도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 선택할 때에 우리 청년들 살기 좋은 동네,
어떤 거? 일자리도 많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문화시설도 많고 그런 곳, 그런 지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딱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육각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그래도 이게 좀 낫지 않아? 그래도 이거 좀 낫잖아 라고 말하는 경쟁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미덕 같은 거였어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경쟁적인 구도가 그저 자신이 선호하는 리더를 추구하는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힘과 부유함과 능력을 자랑하는 권력 놀이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리더십이 있는가? 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의 자랑으로 서로의 권력 노름하는 게 교회 안에서 드러난 것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야, 우리 예배 너무 안 한다. 예배 좀 더 잘해보자. 우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해보자. 우리의 시간과 바쁘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먼저 나올 테니까 같이 함께 하자.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서로 구제하기 위해서 막 온 마음을 쏟는 갈등입니까? 야, 우리 좀 더 친구들 또 구제해보자.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서 누군가를 도와보자. 힘내보자. 더 훈련받자. 섬기자. 사랑하자. 이런 주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권력을 잡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자신들의 뛰어남과 높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 결과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를 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이 열망은 오히려 몸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오히려 몸의 지배와 몸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란 말이죠.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큰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죠. 무섭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하나의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으로 사회적 욕망을 투영해 팔을 나누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내 욕심을 위해 팔은 떨어져 나가야겠어. 내 마음을 위해 다리는 떨어뜨려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됐다, 이제 그만 모이자 우리,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몸이 결국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분열, 어떤 분열이요?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자랑하기 위해 갈등을 만드는 분열은 더욱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복음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을 변화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람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여전히 자신의 시선으로 교회를 재단하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았는가?
때로 우리는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나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를 찢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염따의 노래가 유행했죠. 황세연아 미안하다. 여러분 다들 찬양만 들으셔가지고 맞죠?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자조적으로 생각하다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말하는 가사였는데, 나도 그때 덕화역 옆에서 왕노릇을 했어 이러면서 자신의 미안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다가 상처를 주고 갈등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슴없이 공동체를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임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아 라는 이야기가, 그러한 태도와 생각이 은연중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찢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세상의 방법으로 서로 그룹을 만들곤 합니다. 친밀함이나 같은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거나 혹 나이 또래 등으로 서로를 찢어버리긴 하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성결과 거룩을 살아야 하는 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교회라는 몸을 나누고 있냔 말입니다. 종종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는 건 나조차고 그러는 거 아니다. 예배 위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내 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사역을 위해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이러는 거지 내가 뭐 나조차고 그러는 거냐. 우린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포장된 말만 다르지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찢어내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본문에 언급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자신들이 따라간다고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조차 사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충성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바울 봐라. 사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혹은 내가 힘을 잡기 위해서 야,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짱이지 임마. 너가 다 바울 사랑하니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라는 이름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분열과 갈등, 공동체라는 그물을 찢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익에 맞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열과 분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향력과 내 뜻대로 방향을 이끌기 위해 공동체를 찢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모두가 같은 편을 들라고 호소해요. 당을 만들지 말고 연합하라고 말입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너희가 각각 지금 다른 말 하고 있고 각각 다른 뜻을 품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한 편. 누구의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춤으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랑을 위해 분열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쪼갈라져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데 그분의 그분의 몸된 교회가 나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13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직 소수의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저 사람의 A라는 리더를 따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사도들이 세상에 선포한 복음이지요. 바울이 능력자라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가 권세가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엎드린다면, 혹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에게 엎드린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엎드림으로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보십시오. 세례를 베푼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난 누가 세례해줬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 세례 베풀므로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직통으로 세례받았어, 그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태도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찢던 자신을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가 되어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지 않느냐? 이거 좋지 않느냐? 이게 더 맞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의 강함 자랑하던 것을 부끄러워히 여길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와 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게, 아우 내가 할걸이 아니라 먼저 가서 돕고 먼저 가서 하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말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요.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고 이런 것도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열심을 내고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외치는 사람들,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일을 위해 팔을 걷는 공동체, 내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시겠지만 누가 되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편이 되리라,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2026년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육체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 두 팔을 걷는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